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1962년도 2월 20일에 당시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에 갔다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62년 그때 이 유리 가가린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주를 갔다 왔는데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5개월 뒤에 미국에서 최초로 글렌이라는 사람이 미국 최초로 우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글렌이라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주를 갔는데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인터뷰하죠. 여러분,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하였다 고백하죠. 어떤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주를 갔어도,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똑같이 기쁜, 똑같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보면 참 제가 사랑하는 시인데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좀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까지 갔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굉장히 지쳤다는 거예요. 소진했다는 거죠. 새벽 날개를 쳤다는 건 지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바다 끝에 갔다는 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우주에 갈지라도 우주에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고백하는 거죠. 가장 지치고 몰릴 대로 몰린 막다른 길,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몰렸을지라도 시편 기자는 분명히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새벽 날개와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축복과 평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갈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함께 있는 게 좋고 나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결정하심입니다. 내가 반드시 세상 끝날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께서 무당이셨답니다. 굉장히 용한 무당이셨대요. 근데 이 무당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께서 데리고 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칠판의 설교를 이제 쓰시면서 하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칠판에 설교를 쓰시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쓰셨답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 무당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가서 칠판을 보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글씨에 갑자기 빛이 확 비치더니 그 글자가 비치면서, 환하게 비치면서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쑥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가.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라서 그 같이 간 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들아, 저 글자가 무슨 뜻이냐? 저 글자가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저 임마누엘이라는 글자가 밝게 비치고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왔다. 대체 저 글자가 무슨 의미냐?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엄마를 떠난 적이 없으시대.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신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딱 네 글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의 어떤 상황과 상처와 과거와 고통과 어떤 아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입니다. 예전에 있던 고전의 시죠. 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영화처럼 생생히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한 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마다 한 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따르면 언제나 저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주님은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음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어째서 주님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셨는지, 왜 발자국이 하나였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왜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혼자 두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걷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